안녕하세요. 천성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박윤경 집사입니다. 네, 오늘 여기 목동학원 교회 여러분들과 그 어린이 안교 교과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하려고 왔습니다. 어, 어떻게 안교 교과 하면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가족이에요. 저희는 딸 3명과 또 저희 남편과 저 이렇게 어린이 사역에 관심이 있어서 시작을 했고 또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또 패스파인더에 함께 활동하면서 저희가 뭐 안식일 전체를 어린이 사역 또 패스파인더 사역 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즐겁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여기 계신 집사님들, 또 청년들, 어떻게 어린이 교사가 되셨는지요? 어린이 교사, 네. 보통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가장 많은 경우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남에 따라서 영아반에 있다가 유치반으로 넘어갈 때 자연스럽게 사역을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에 어린이반 교사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역시 그랬고요. 자, 그런데 어린이 교사를 하다 보니까 간혹 힘에 부치거나 또 내 어떤 신앙의 메마름의 시기가 오는데 그럴 때마다 참 극복해내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그 해답을 찾아 나갈 때가 있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이에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메마름의 시기에 어떻게 이 어린이 교사 그만둬야 되지 않나? 내년에는 내가 다신 안 할 거야.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하는 그 말씀에 곧바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즉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지요. 자, 일꾼이 된 다음에 바로 빌립은 누군가가 생각이 났어요. 바로 그의 친구 나다나엘이 생각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 그 심정을 둘이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를 했었기 때문인 거죠. 빌립은 나다나엘을 불렀습니다. 나다나엘은 정말 메시아를 보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요. 자, 그런데 예수를 보자 실망하였다. 수고와 빈곤의 흔적을 지닌 이 사람이 과연 메시아일까? 이런 생각이 들은 거죠. 우리의 그 처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린이반에서 해주는 그 어떤 여러 프로그램 또 교과 이런 교육들을 우리 아이에게만 해줄 것이 아니라 나도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어 이런 순수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저 같은 경우는 벌써 10년, 10여 년이 훌쩍 지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수고와 빈곤의 흔적이 저에게서 나타나고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럴 때 과연 이 부르심이 어린이 교사로서의 부르심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정말일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나다나엘이 선택했던 방법은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델이 됩니다. 모본을 보여줍니다. 나다나엘은 침례 요한이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적할 때 무리들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의 그 메시지, 그 설교를 나다나엘이 들은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이 분명하다는 그 기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수고로움, 빈곤의 흔적 이런 걸 발견했을 때 나다나엘이 선택한 방법은요.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묵상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알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확신을 받았냐면 요한의 기별이 확실하구나 라는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기로 결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예수님, 수고와 빈곤의 흔적이 있지만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메마름의 시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흔들려요. 내가 이거 올해까지만 하겠어. 어떻게든 버티고 올해까지만 하지 뭐. 내년엔 절대 안 해. 이런 마음 가운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날 왜 이곳에 부르셨을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메시지일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아내는 것, 그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그리고 그런 결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 힘으로 새 힘을 얻어서 메마름 시기를 극복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메마름 시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많았고 어떤 때는 길었고 어떤 때는 짧았죠. 그런데 이런 마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새 힘을 얻게 되는 것 같고요. 그 힘으로 연합해서 동역하는 그런 어린이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여기 목동 학원교회 선생님들도 그런 관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확신을 주고 서로에게 기별을 주는 그런 관계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육의 대상을 알아야 되고요. 교육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육의 방법을 알고 있어야 비로소 내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교육 이전에 이해되어야 할 사항은 뭐 교육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아이들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교육의 대상에 대해서는 좀 이 자리에서는 패스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학교 교과 운영할 때 우리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교사 지도서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뜬금없는 거예요. 다니엘 얘기가 나오다가 창조 이야기가 나오다가 호세아 이야기가 나오다가 요나 이야기가 나와. 시대적인 어떤 배경도 안 맞고 막 이상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르치라는 거지? 이야기의 흐름도 끊기고 왜 이렇게 된 거지?를 가지고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 이제 이걸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안식일학교 교과에서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 달에 4주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4번을 은혜에 관련된 내용을 가르쳐라 라는 거예요. 2월 달에는 4주 동안 예배에 관련된 내용을 가르쳐라 이거고요. 3월에는 공동체에 관련해서 4주를 다 써라. 4월이 되면 봉사에 대해 관련된 내용을 가르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제 중심으로 흘러가는 패턴인 거예요. 이야기 중심이 아니라 시간상에 나와 있는 이야기 중심이 아니라 주제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첫째 주에 뭐 다니엘 이야기가 나와 거기에서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두 번째 주에 뭐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와 거기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이런 거였더라고요. 그럼 은혜는 뭐고 예배는 뭐고 공동체 뭐고 봉사 뭘까를 살펴볼게요. 은혜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나에게 뭘 주셨나요? 다 주셨어요. 그러면 요즘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것도 주신 거예요. 이게 되게 감사한 삶이에요. 그거를 일부러 주신 거야. 그 고난을. 남편이라는 고난을 나에게 주셨어. 감사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전엔 고민하지 않았던 것들을 고민하고 거기에서 내가 더 좋은 성장을 하나님께서는 이뤄가기를 바라셔. 이런 거죠. 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나의 오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주신 상황도 감사하고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메시지가 은혜에 담겨 있어요. 그 주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달
은혜를 가르쳐라 하는 거야. 4주 내내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라. 두 번째 달에는 2월에는 예배를 가르치래.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게 은혜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게 다 예배야. 그러니까 삶이 예배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내 삶이 예배라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야 전부 다. 그래서 기도, 묵상, 찬미, 우리가 여기 교회에서 드린 예배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는 것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로 말하자면 예배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하면서 사시나요? 최고. 네, 진짜 좋은 삶인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하늘에서부터 은혜가 내려왔죠.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의 교류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굉장히 재밌어요. 이렇게만 교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가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반드시 갑니다. 옆으로 가요. 옆으로. 그래서 이 시간에 만난 목동 영어학원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가 공동체가 되는 거야. 우리가 되는 거야. 우리. 그래서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우리 학교, 우리 교회, 우리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크게 보자면 이렇게 우리라고 만들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합회, 우리나라의 재림교회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져요. 그게 공동체예요. 공동체. 이걸로 한 달 동안 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빼냈잖아요. 그런데 모세 말 잘 듣잖아?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말 안 듣는 백성들도 다 같이 이끌어내셨어. 구별해서. 우리가 되는 거야. 우리. 얘가 말 안 듣잖아.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막 이래. 그러면은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그래. 그럼 모세가 가서 또 말한다? 그 속은 얼마나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있으라 그랬더니 시내산 올라갔다 왔더니 벌써 뭐 난리가 났어. 막 만들고 난리가 났어. 노래 부르고. 그런 걸 보면서 그들을 같이 끌어당기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 잘 듣는 모세만 데려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나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와 내가 사랑을 나눠요.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로 한 달을 배우는 거야. 그럼 네 번째 달에는 뭘 배우는 거냐면요. 봉사예요. 봉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원어로는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서비스는 이런 거죠.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잘 돼. 그래서 이게 퍼져 나갔잖아요.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퍼졌잖아요. 이 공동체가 똘똘 뭉치잖아. 밖으로 안 나가고 똘똘 뭉치잖아. 그럼 주변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욕해요.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러면서 욕하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류되는 이 공동체는요, 어디로 나가냐면 세상으로 나가요.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하러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러 가는 거죠. 그게 이제 봉사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그림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은혜인 거고요. 두 번째 뭘까요? 예배예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되는 모든 것이 예배인 거예요. 이렇게 하늘과 하나님과 내가 잘 소통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수평적으로 흘러갑니다. 그것이 공동체예요. 첫 번째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라는 메시지를 나누게 되고요. 그러고 이 메시지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이 사랑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포함되지 않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사람 저렇게 저쪽까지 이렇게 가기 위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내 이웃의 이야기인 거지. 우리 앞집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메시지가 봉사에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몰랐더니 저는 엄청난 그 스트레스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고민을 했었던 거죠. 누구죠? 네, 감사합니다.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이렇게 이런 그림상에 있어. 자, 그러면 은혜, 예배, 공동체, 봉사 가운데
어떤 주제로 이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을까요? 사케오 이야기 안에 어떤 주제가 숨어 있을까요? 답은 응? 맞았어요. 답은 네 가지예요. 네 꼭지가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은혜라는 꼭지로 이 이야기 관점을 볼 수가 있고요. 예배라는 꼭지로 사케오 이야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공동체로 볼 수도 있고 봉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어떤 그림이죠? 노아 방주 사건이에요. 이 노아 방주 때 줄줄이 동물들이 짝을 이루어서 배에 탑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나요? 은혜, 예배, 공동체, 봉사 가운데 뭘까요? 네, 또 걸려드셨어요. 네 가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은혜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방주 얼마나 크게 지었니? 모두 다 탈 수 있게 방주를 지었어. 로 볼 수 있고요. 예배로 본다면 노아가 그 가족과 부인과 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로 갈 수 있겠죠. 공동체로 보자면 노아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니? 그 사람들 같이 배를 만들었는데 타질 않았잖아. 얼마나 슬펐을까? 로 갈 수도 있겠죠. 봉사로 보자면 노아가 그 방주를 지을 때부터 미친놈이야 이렇게 욕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을까? 같이 야 이건 하나님이 시킨 거라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이러면서 막 싸웠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을 거야. 이렇게 풀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어린이 교과의 특징이고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가지 꼭지로 다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교사 지도서를 보면 이렇게 중심 생각이 나와 있어요. 은혜 딱 두 글자로 딱 나옵니다. 이번 주는 이걸 가르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는 특별히 이걸 가르치는 거지. 은혜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밑에 보면요 이런 말도 있어요. 중심 생각 오늘의 메시지예요. 다른 건 못 가르쳐도 오늘 이거는 아이들이 확실히 느끼게 하고 보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중심 생각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라는 거예요. 엘리야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거를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이걸 교사가 가르쳐 줘야 된다? 근데 교사가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없어. 이게 실제로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가? 내가 이걸 느껴야 아이들한테 그 진심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말 잘하고 수공 준비해서 만들기 하고 이게 아이들의 신앙 교육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절절히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요. 수공 준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하나님 저 이거 이번 주 느껴야 돼요. 저 이거 느끼고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아이들 가르치라고 하신 말씀이지만 저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죠. 저도 이 말씀을 느끼고 싶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이 삶이? 저도 느끼고 싶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거죠. 그 그레이스 링크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대충해서 제시하는 어린이 안식일학교 교과 프로그램 이름이 그레이스 링크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아까 뭐라 그랬지?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랑에 반응하며 예배. 잘하시네요. 세 번째, 자신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공동체. 감사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도록 교육하는 것. 가지고 나가서 봉사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를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이 내용으로 구성된 재림교회 어린이 안식일학교 프로그램 이름이 바로 그레이스 링크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그레이스 링크를 교사들에게 이렇게 새해가 되면 어린이 교사로 새로 부름받으신 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3월부터 서중환앞에서 교사 교육을 4월 동안에 받으시거든요. 그때 이제 알려드리고 강의를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레이스 링크라는 말은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내 자신을 은혜와 진리의 금사슬로 하나님의 보좌에 연결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보좌에 은혜이신 하나님께 연결되려면 그 사슬이 먼저 내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아기가 오면은 얘하고 또 이렇게 연결을 이어서 시켜주지. 그죠? 그래서 그 금사슬에 연결시켜주는 것, 그것을 제일 먼저 너 자신을 연결시켜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름이 그레이스 링크입니다. 네. 자, 그러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뭘까? 제가 이렇게 교재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사랑으로 올바르게 형성한다. 개별적 욕구를 중요하게 여긴다. 실천 적용을 포함시켜라. 교사가 먼저 실천과 적용해서 자신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 이 내용이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그 유아 기독교 교육이라는 교재, 대학 교재에 실려 있는데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그레이스 링크입니다. 네, 그래서 예언의 신에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는지 볼게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예요. 사람에게서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자, 보세요. 잘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잘 가르쳤어. 그런데 그게 그 교실에서 1시간 교과하고 나오면서 차가워지는 교사로 바뀌어. 그러면 교육 효과 거의 없습니다. 그 시간에 아이들 재밌게 잘한 것 같죠? 밖에 안 돼요. 더 중요한 시간은요, 그 1시간이 아니라 나와서 이 아이하고 지나가면서 만나고 오가면서 한마디 듣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선생님으로부터 이 아이에게 전해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부모님들 말고 우리 청년들이 그 역할을 또 해주는 큰 몫인 것 같아요. 교회 오니까 너무 따뜻하고 좋아. 저 선생님하고 있으면 재미있어. 막 마술을 막 해주시네. 막 되도 않는 마술인데 웃겨. 아무튼 좋아. 이렇게 내가 환영받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것 좋겠죠. 다시 말해서 지덕체 발달을 증진시키고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되던 당시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구속 사업이다. 이것은 교육 목적인 동시에 인생의 위대한 목적이기도 하다. 이 목적은요, 아이들에게도 그렇지만 나에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연구와 노동을 통한 그분과의 교제, 그리고 그분을 닮은 품성의 소유, 이것은 하늘 백성이 가질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네. 자, 그러면 기독교 교육을 실행하는 교사들은 이런 교사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보면요, 진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잘 가르쳐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사가. 그리고 이거 우리 잘 되는 부분인가요? 매일의 묵상의 실천. 매일 묵상을 하고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이 좋은 교사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아이들과 사랑의 관계 맺기, 효과적이고 매력적인 교수학습 방법 개발하는 것. 그런데 많은 교사들이 어디에 치중하냐 하면요, 1번, 4번에 치중해요. 네. 그런데 사실 보면요, 2번, 3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요. 몇 번이 제일 안 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저 중에서 내가 제일 부족한 부분이 어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교사상을 가져야 하는가 잘 채워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는 교육의 원칙과 방법과 목적이었다. 중요하다고 교육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였던 매일 말씀 묵상을 실천해라, 이거 보세요. 말씀을 성경책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자, 어떤 손가락이 가장 중요합니까? 전부 다 중요해. 전부 다 중요해. 자, 그런데요, 다른 거는 조금 약해도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데요, 얘가 없으면 대체할 수가 없네요. 이 엄지손가락, 흐려서 안 보이는구나.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암송, 공부, 읽기, 듣기. 근데 얘는요, 엄지손가락은 묵상이에요. 이 묵상.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렇게 어필을 하는 그런 그림인 거죠. 묵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이거 없으면 이게 다 도와줄 수가 없어. 이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네. 그런 얘기예요. 매일 말씀 묵상을 하는 거 필요합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교사의 첫째 의무와 끊임없는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림으로, 마인드맵으로 묵상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구조, 그리고 요약하고 구조, 관찰, 통찰, 질문을 내서 관찰해서 질문을 한 2가지 정도를 내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통찰, 그리고 해석, 원리, 그 다음에 적용, 이렇게 하는 그 묵상 방법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림으로 하면 재밌지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냥 쓰는 걸로 바꿨는데, 가끔 김남희 교수님, 사모님께서 그 묵상해서 보내시는 밴드가 있더라고요. 그 밴드를 또 볼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묵상하면 그 안에 힘이 있어서, 아까 나다나엘의 고민이 뭐냐면, 피곤과 그 흔적이, 예수님으로부터 본 그 흔적이 이렇게 가난해 보이는 그런 흔적으로 실망했잖아요. 그 실망을 사실은 연구와 묵상으로 인해서 확신을 주는 기별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 우리 어린이반에서 애들하고 뒹굴다 보면 흔들릴 때가 많아. 그런데 그때 이런 묵상이 힘을 다시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아이들과 사랑의 관계 맺기 필요한 것이고요. 자, 이거는 일반 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20명 되는 아이들과 함께 이 아이들이 교실 아침에 등교하잖아요. 그럼 교실에 들어갈 때 핸드쉐이크라 그러죠. 이렇게 하는 거. 애들마다 다 달라, 얘네가. 근데 그거를 얘는 얘대로 다 하고, 그 다음 들어가고, 얘 하고 들어가고 뭐 이러는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동영상 거기 창에다가 핸드쉐이크 선생님 이렇게 치면은 볼 수 있어요. 아주 짧은 동영상인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세상의 선생님들도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한 방법을 이렇게 마련하고 친해지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우리도 아이들과 친해져야 되겠습니다. 4번째는 효과적이고 매력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는 것, 아이디어를 얻는 것 필요합니다. 이거 교과 시간에 한 거예요. 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멀리서 배에서 아무것도 못 잡고 오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 놓고 계셨어. 그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면봉에 알코올을 찍어서 이렇게 장작불을 필 수 없으니 이 스테인레스 그 그릇 위에다가 올려놓고 모닥불을 만들어서 제자들 와서 밥 먹으라고 이렇게 아침 식사하라고 식사를 준비하셨대. 얘들아 모닥불 쬐봐 이러면서 쬐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있고 이게 오래 가겠어요. 이런 실제 어떤 모형들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 거죠. 이것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 안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수조에 물을 2cm 붓고 빨대로 동일한 힘으로 후 불어주래요. 바닥이 갈라질 때까지. 이게 뭘까요? 무슨 이야기에서 나온 걸까요? 홍해예요. 근데 저는 저기서 무슨 깨달음을 얻었냐면 저는 그게 그냥 기적인 줄 알았어요. 기적이 아니라 되게 과학적인 거예요. 이게 동일한 바람이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속도로 불어오면 물이 갈리는구나. 빨대를 통해서
하고 우리가 불 수 있는 그 시간이 길지 않았어요. 15초 동안 불었는데 그 동안에 계속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어머, 이거 진짜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이게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아주 허름한 예배당에서 설교 예배를 들을 때가 있었어요. 천성교회 그 건물 짓기 전에. 그때 아이들이 저기 여름은 엄청 덥고 겨울에는 더 더워. 보일러를 하도 떼서. 그래서 막 애들이 집중이 거의 안 돼. 그런 상황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고구마를 하나 딱 들고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교수학습 매체를 어떻게 활용하냐는 거예요. 막 엄청난 것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하나를 들고 와서 고구마. 내가 지난 여름에 고구마를 샀거든. 가을에 샀거든. 근데 이 고구마가 다 썩어가지고 아우 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버리려고 딱 봤는데 어우 진짜 많이 썩었네. 그래가지고 버리려고 봉지에 담아서 이렇게 놨어.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지. 그리고 한 2주가 지나서 아 맞다 고구마. 그러고 고구마를 꺼내봤다. 그랬더니 그 안에 글쎄 이파리가 이렇게 달려있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야. 설교를.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게 아니었어. 예수님도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게 아니었어. 그 안에 소생시키시는 예수님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거지. 우리가 보는 것과 실제와는 다를 수 있어. 뭐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야. 애들 표정 좀 눈빛 좀 보세요. 여기서 집중 안 하고 있는 사람 딱 한 명 있네. 여기 아버님 보이세요? 모든 아이들이 저렇게 관심을 가지고 다 쳐다보는 거를 제가 이쪽 구석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때로는 교과 시간에 이렇게 밖에 나가기도 합니다. 우리 겨울 나무는 어떻게 생겼나 관찰해보고 올까? 그러면서 나가서 관찰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필요한 활동들인 거예요. 또 아이들하고 밖에 나가서 겨울은 어떤지 색깔은 어떤지 뭐 이런 거를 보기도 하고요. 이런 작은 자료들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영합반에서는 성경책을 이렇게 종이나 이런 거 하면 뭐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펠트지로 작게 만들어서 이름표도 만들고 이런 것들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교과에서는 4가지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활동, 교과활동, 적용, 나눔 이렇게 4단계의 활동 순서를 가지는데요. 준비활동 때에는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게 뭐지? 이렇게 동기유발 시켜주는 게임이라든지 퀴즈라든지 아주 간단하게 게임이나 퀴즈나 아니면 실험을 통해서 합니다. 아까 그 홍해 갈라지는 거 있잖아요. 수저 놓고 이렇게 불어라 하는 거. 그거는 준비활동에서 그렇게 해보는 활동이에요. 오늘 하려는 게 뭐지? 와 그럼 선생님이 그거 활동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와 너 10초 동안 빨대로 부르니까 이게 갈라지네. 와 오늘 갈라지는 사건을 성경 이야기 속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들어갈 수 있겠죠. 준비활동 때에는 찬미를 부르고 헌금도 걷고요. 기도를 하고 그런 짧은 실험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마치 도입 전개 마무리해서 도입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째 단계는 교과 이야기 시간이에요. 교과 활동. 그래서 오늘 하려는 주제 중에 그 말씀, 성경 이야기 가운데에서 진짜 하려는 핵심적인 것들이 들어가겠죠. 이때는 성경 이야기도 들어가고 토론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기억절 암송도 포함이 되고 중심 생각을 외치자 하면서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3번째 단계가 적용 활동인데요. 적용 활동에서는 이제 우리 전통적인 방법으로는요. 우리가 어릴 때 전통적인 방법에 안식일 학교 시간에는 성경 이야기를 들었죠. 성경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노아 홍수 때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은 안 탔는데 동물들이 그때가 되니까 이렇게 탔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방주문이 딱 닫혔어. 누가 닫았을까? 그건 하나님이 닫아주신 거래.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죠. 우리 그러면서 그 방주에 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기도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요즘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안교는 어떻게 하냐면 적용과 나눔 시간이 꼭 들어가요. 적용은 뭘까요? 오늘 이야기 들었잖아? 그러면 그런 적
한번 본 적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 하고 그 발표하고 얘기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이렇게 노아 방주, 이렇게 큰 방주, 커다란 배 안에 타본 적 있어? 거기서 불편했겠지. 거기 동물들이 다 만났다고 생각해봐. 좀 불편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큰 방주에 또 한 번 타라고 말씀해 주셔. 라고 이제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건 소년반 활동인데 이때 주제가 봉사였어요. 내가 느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야. 그런데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사람,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 한번 나눠볼까 하면서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뉴스에서 실제로 이렇게 어려운 나라들에 대해서 저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하면서 포스터를 만드는 거죠. 너의 삶에서 이런 경우의 것을 접해본 적 있니? 적용활동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나눔이죠. 앞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어떤 걸 네가 할 수 있겠니? 편지를 써서 주겠어요. 아, 그래. 그럼 우리 편지 써보자. 저금통에다가 저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좀 모으겠어요. 아, 그래. 그럼 헌금할 수 있는 어떤 봉투, 어떤 저금통 이런 걸 준비해서 선생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줄 테니까 한번 모아서 우리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이렇게 나눔의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말씀만 들었다면 지금은 실험도 하고 성경 이야기도 듣고 그 다음에 내 삶에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겪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또 어떻게 도와줄지 고민을 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천성교회 어린이들 모습인데요.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이 일단은 이 내 그 꼭지에 맞춰서 주제, 내 꼭지에 주제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내 단계의 활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그 교사 지도서에서 말하는 것을 잘 따라서 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우정탑 쌓기. 여기 높이 쌓아보자. 이렇게 종이 준 거라고는 종이하고 스카치 테이프밖에 없어. 높이 쌓아보자 이거를. 최대한 높이 쌓는 거야. 시작 이랬어. 여자 팀, 남자 팀 나눠서 했어. 그랬더니 우리 남자 팀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한참 쌓더니 여자 팀이거든요. 이게 여자 팀은 밑에서부터 차근히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쌓아서 여기까지 쌓았어. 그랬더니 저기 옆에 보이세요? 남자 팀? 이만큼 높이 올린 거예요. 어떻게 깨요? 책상에 올라와서 천장에 붙였어. 그리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야. 우리가 더 높아요 막 이러면서. 야, 그럼 이제 선생님이 야, 그런 거 없어. 반칙이야, 반칙.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돼요. 아이디어 진짜 좋은데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다가 붙인 거예요. 키가 작아. 그래가지고 막 도와주세요. 막 나무까지 갖다가 발을 문지르고 붙이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우정탑 쌓기 활동, 실험하는 것들, 그 아주 흔한 실험 있잖아요. 물 넣고 컵에다 물 넣고 밑면에 종이를 대고 이렇게 확 거꾸로 하면 손을 놨을 때 종이도 안 떨어지고 물도 안 떨어지는 거. 그거 아이들이 많이 해보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만화책에서, Y책에서는 보는데 실제로 해본 적이 없다니까? 그래가지고 하면 되게 흥미롭게 재밌게 하는 활동들이죠. 이런 준비 활동들. 보이진 않는데 붙잡아주는 힘이 있어로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 힘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거야. 하나님도 보이진 않지만 붙잡아주는 힘이신 거야.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애기들 쌍둥이 같아요. 표정이 똑같네요. 그 다음에 소품도 활용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런 불빛을 따라서 그 사람들이 모였어. 하나님,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려주시는 불빛이었던 거지? 이러면서 불빛도 활용하고요. 역할극을 하면서 교과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하잖아요. 양이 주인의 목소리를 아주 잘 구별한대요. 그래서 탬버린 양들이 있고요. 여기는 무슨 손뼉 양들이 있어. 그래서 손뼉을 치면 손뼉 양들이 따라와야 되고 탬버린 치면 탬버린 양들이 따라와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교과를 진행을 하면서 탬버린 주인이 부르자. 그럼 탬버린 막 흔들겠죠. 탬버린 양들이 따라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교과 이야기를 이어가는 그런 방법들도 있겠고요.
이 보이세요? 이 뭔지 아세요? 예, 보자기로 이렇게 옷을 입었어요. 실제로 12명이 있어야 돼요. 여기 음식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한 사람은 이제 또 다른 큰 망토를 입은 어르신을 이렇게 한 분 모셔와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나눕니다. 무슨 교과할 때 교과 이야기가 뭘까요? 네, 맞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마지막 저녁 식사의 모습을, 최후의 만찬의 모습을 지금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교과를 진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죠, 이들이.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는 방법들. 이건 이제 소년반인데요. 소년반은 그런 거 싫어하지 않나요? 아니,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소년반도 선생님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복장을 하면서 저는 예수님입니다. 막 이러면서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활동들도 합니다. 매번 일어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아이들이 흥미로워하고 그 흥미로 인하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어떤 기획적인 어떤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아이들과의 관계예요, 관계. 저런 기획을 끝내주게 멋지게 하면 뭐합니까? 아이들한테 쌀쌀맞고 차갑고 이러면 그게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좋겠고요. 네, 영합반들 이렇게 수공도 하고 이렇습니다. 귀 그림을 만들어서 전 이제 잘 듣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어요. 결심을 막 써. 귀 그림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실천 방안으로는 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적는 노트를 만들어서 쓰겠어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린이 교과 시간을 운영한다면 어떨까요? 좀 변화가 있을까요? 네. 소년반 어린이들도 되게 즐거워하는 그런 활동들이거든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교과 시간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은요, 저 정석대로 그 대충해서 말하는 것은 다 하려면 2시간 정도가 걸려요. 저대로는 다 못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사용할 것, 또 내가 아무것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떤 최소한의 어떤 것들을 준비해서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더 몰입할 수 있는 이야기로 들어갈기에 좋은 것들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그레이스 링크 안교 교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 생각 있잖아요. 아까 말한 중심 생각. 은혜냐, 예배냐, 공동체야, 봉사야. 그 가운데 중심 생각 한 문장으로 된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느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 어린이 교과지만 내 삶에서 그거를 느끼면서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